이 자리에 지금 두 번째로 서게 됩니다. 정말 많이 긴장되고 속이 간질간질한 게 부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아마 아까 김은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부담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샬롬은 어느 나라 인사법이죠? 네, 이스라엘 인사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샬롬 하면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상대방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샬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은 이스라엘에서 인사말인 동시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화,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안녕하세요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지만 원래는 안녕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안녕하다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괴로움이 따라올 수가 있고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 아픔을 이어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28년 10월 20일 뉴욕에서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정말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디 장로교회, 우리 무디 목사님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로 심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또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핸섬하고 잘생긴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그는 재력과 지성과 신앙과 외모까지 모두 다 갖춘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정말 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바로 이 스패포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불행한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습니다. 1870년 그의 4살 되는 아들이 열병으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슬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시카고에서 정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가 섬기던 교회가 불타고 그가 살던 집이 불타고 그런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스패포드는 이제 마음을 힐링하고 또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 다 같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서 요양도 하고 좀 쉬고 그다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려는 생각에 영국 런던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근데 영국 런던으로 잠깐 여행을 떠나는 당일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국 런던으로 가던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그 4명의 딸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아남은 아내가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스패포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다 겪었고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맛보게 되었죠. 이 상황 속에서 스패포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스패포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죽는 일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업이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 우리의 삶이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한 경우,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움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인 경우가 우리 삶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엘리야 하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했던 그 사건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는 이런 내기를 하죠. 갈멜산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두자. 그리고 거기에 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서 이 제물에 불이 타는 경우에는 그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죠. 당연히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이제 멎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특히 물이 희소하고 정말 부족한 중동 지역은 더욱 그러할 테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바로 비가 내리게 되고 가뭄이 그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엘리야도 경험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18장 마지막 절인 46절을 살펴보면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타고 수도 이스라엘로 가던 아합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고 46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봤던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에겐 이제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더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일을 꿈꾸면서 있었던 사람이 아마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았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죽고 가뭄이 그쳤고 이런 모든 일들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일 되면은 저 사람들, 바로 죽은 850명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세벨이 넌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엘리야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성경엔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를 보통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도시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저 밑에 동그라미가 바로 브엘세바고 저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동그라미는 갈멜산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바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심지어 이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초록 색깔로 영역이 표시되어 있고 남유다는 이제 보라색으로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세벨을 피해서 자신이 살고자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브엘세바에 가서도 자기의 사과는 놔두고 자기는 홀로 광야길을, 하룻길을 걸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서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추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에 지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이제 그냥 죽여주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으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정말 이 엘리야의 심정이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어로 에트 나프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내 생명을 위하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차라리 내가 편해지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절박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괴로워서 피곤해서 정말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일어나서 이거 먹으렴.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지시고 돌보심, 만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때 하나님의 만지심은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새 힘을 주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어루만지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어루만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괴로움에 고난에 지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먹고 일어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너가 갈 길이 아직 멀다, 내가 너와 그 갈 길을 함께 하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에 힘입어서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성경에서는 40주야를 갔다고 표현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 호렙산을 정말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호렙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스페포드 아직 기억하고 계시나요? 스페포드는 한순간에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아마 스페포드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모든 자녀를 잃는 그 슬픔이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아내의 그 전보 소식을 듣고 영국 런던으로 급하게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4명의 딸이 죽게 되었던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스페포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뭘 어땠길래 하나님 제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밤이 새도록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스페포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 바로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에서는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수넴 여인과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관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자녀가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외동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동아들이 죽게 됐고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사관이었던 게하시는 당연히 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남편이 평안하니, 내 아들이 평안하니, 너는 평안하니. 이 여인이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남편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왔던 이 수넴 여인입니다. 정말 괴로움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온 이 수넴 여인.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네, 평안합니다. 이 대답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그런 위로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백임을 이 시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네, 평안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떠올린 이 스페포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펜을 들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마음을 써내려간 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바로 이 스페포드가 직접 써내려간 고백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스페포드 이 시는 우리에게 찬송가 413장으로서 계속 불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엘리야에게만,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만, 그리고 스페포드에게만 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루어 만지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정말 눈물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수냄 여인과 같이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지만 샬롬,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